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정오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살펴볼 말씀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우선은 제가 4절까지 읽고요, 나머지 구절을 나누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시편 77편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여러분 지금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아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인생 이야기가 기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기록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우리의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마냥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갈등의 순간, 아픔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이 반드시 어김없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환난의 날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언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 같거든요. 자,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이, 내가 말씀 앞에 섰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저 위로받기 거절할래요, 저 위로 안 받을래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근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내 심령이 지금 상합니다. 고백하고 있죠.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어요 라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모습이에요. 이게 왜 배워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요동치게 되죠. 그런데 이 감정을 억누르고 그 현실을 직면하지 않고 피하다 보면 우리 속은 병들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마치 나는 그냥 무조건 참을 거야, 나는 어려움 없어 라고 부정하면서 금욕주의자처럼 다 누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닥치는 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막 쏟아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인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무나 슬프고 괴로움의 감정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무작정 표현하고 쏟아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 괴로움을 제가 외면하는 거예요.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감정 꾹꾹 누르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극단의 두 모습도 건강하지 못해요.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죠. 감정을 표현하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았지만 오히려 내 마음은 어려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저 그냥 거절할래요 라고 지금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묵상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죠. 7절, 8절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말씀 앞에 씨름을 하고 신앙적인 질문을 그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긍정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여러분 어떠합니까? 그의 언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지금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어요. 언어는 비록 하나님은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속을 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언어는 우리의 언어를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종교적이고 틀에 박히고 그쵸? 학습되어진 틀에 박힌 기도의 틀을 깨트려 버리죠. 그래서 솔직하게 네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내라 라고 우리에게 마치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좀 묵상 생활 여러분 어떠합니까? 혹시나 너무나 틀에 박히고 그저 경험으로 굳어진 언어로 생기를 읽고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과 묵상 생활이 다시금 활기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 첫걸음은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하나님께 끌어와서 여러분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10절부터 이 시편의 고백의 백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그렇게 처음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만 10절에 와서 비로소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처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불평함과 슬픔과 분노가 튀어나왔지만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하죠. 이는 나의 잘못이라.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11절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대내면서 그는 그의 마음은 어디 가운데 지금 흘러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지. 그 옛날 출애굽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주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 처음에 그는 의심과 불평과 분노의 언어로 쏟아냈지만 그의 마음은 정돈이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의 헝클어졌던 마음들은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노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너무나 큰 능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저 묵상은요, 한번 읽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씨름이 있는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그냥 정해진 대로 읽고 끝하고 자리에서 떠나지 마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서 이 말씀을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맞는가? 씨름하세요. 그리고 머리로 붙어 있는 그 말씀을 가슴으로 내려와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어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래를 감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음악을 감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멜로디를 기억하면서 되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여러분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서 읽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묵상해야 됩니다. 한 절을 붙들고 씨름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함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결국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듯이 여러분이 오늘 마주하고 있는 또 씨름하고 있는 상황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건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어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당장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씨름하고 말씀을 되새기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는,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묵상은 훈련이라고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더욱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눈덩이가 처음에는 작지만 굴러 내려가면 엄청나게 커서 집을 무너뜨릴 만큼 눈덩이가 커지죠. 묵상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 묵상할 때 전혀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이게 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정오 기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씨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제가 기도 제목을 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말씀 앞에서 해결되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묵사의 자리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듣고 관심을 쏟으며 말씀을 맛보고 즐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마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말씀의 깊은 맛을 즐기며 그 능력을 끌어올리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정오 기도의 식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말씀과 교회의 능력을 특별히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 내일도 정오 기도회는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남은 일정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도 여러분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꼭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